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이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이 뜬금없이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런 얘기겠죠.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다윗 왕께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전쟁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백성을 의지하려 하십니까? 이런 말이겠죠. 맞는 말이죠. 다윗은 전쟁을 해도 말의 힘줄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면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말년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다윗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워가는 걸 느껴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내가 얼마나 이뤘고 얼마나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또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지 않았느냐. 자신의 성과든 공로든 업적이든 내가 이룬 이 나라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그것을 보고 싶은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나이가 들수록 그의 마음속에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겁. 자, 다윗은 원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 몸이 연약해지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초조해지는 겁니다. 과연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내 편을 드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다윗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을 강요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얼마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9개월 20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한 거죠.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가가호 방문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것을 보면 인구 센서스의 결과가 남자만을 세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을 세었는데 이 통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족속이 50만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나머지 11지파를 합치면 적어도 500만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확률이죠. 지금 유다라는 한 지파에 비례해서 11지파의 숫자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 11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표현합니까?
80만 명, 80만 명. 이건 참 의아한 겁니다. 의아한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인구 센서스에 응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그만 위성국가, 작은 도시를 구성하고 그의 정치와 그의 모든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장악한 지파는 유다 지파고 그 외의 지파는 다윗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의 근거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초조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 과연 나를 따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내가 많은 사람을 얼마나 장악을 했는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인구 센서스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임금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초이스해서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체크하고 초조해 한다든가, 언제 이 나라가 내 밑에 완전히 장악될 것인가, 결국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다윗의 마음도 초조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인간이라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약속하셨으니 나를 통해 대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더 풍성하게 축복할 것이다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여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좀 의아한 성경 구절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약간 의아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분명히 다윗이 지은 죄인데 하나님이 격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구절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역대상과 사무엘하는 적은 저자도 틀리고 시대도 다릅니다. 또 그것을 적용하는 기준도 달랐을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이 틀린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에는 누가 격동을 했다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격동을 했다고 그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잘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걸 잘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가장 멍청한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단이다. 하나님은 사단이다. 두 번째 멍청한 해석은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데 가장 옳은 해석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가 있지 않으면 사단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존재는 사단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천상회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죠. 자기 마음대로 욥을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단으로 하여금 욥에게 재앙을 주게 허락을 하셨지만 그 시절이 끝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욥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설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하시더라도 지금 하실 수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설명을 하시라도 우리가 납득을 할 수도 있고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향해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격동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 욕심에 끌렸던 겁니다. 결국 누구 좋으려고 한 거예요? 다윗 좋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슨 이득을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이득을 얻을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그를 격동시켰던 간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꼭 사고치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는 걸까요?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을 저지른 다음에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잘 되면 한 방이고 안 되면 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 한번 테스트해보자. 사람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깊이 자기가 한 일을 회개했더니 11절에 보십시오.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벌을 주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개가 다 똑같이 어려워요. 네가 7년 기근을 맞을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그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게 할 것이냐? 세 개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택하냐면 가장 짧은 걸 택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어떻게 지겹게 기근을 맞아요? 가장 짧은 걸 택했는데도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죠. 7만 명.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25절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누가 최종적인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린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든 부족하든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마음의 욕심에 격동되어서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 인생의 우운에 자기 마음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걸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